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주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모셔서 말씀을 좀 들으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일산에 있는 갈보리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구정민 목사님입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양력을 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저보다 이제 12살이 적으신 것 같아요. 아주 한참 일할 나이에 그런 분이고, 조금 이따 이제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이렇게 이제 얼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선량한 패스터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이와 같은 그 속과 그 다음에 겉이 정말 순전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구원 받으시고 95년 1월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2005년 5월에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의 직무를 이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일산에 있는 갈보리 침례교회에 2007년 1월부터 담임 목사를 취임을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이제 사역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바쁜 가운데 또 2022년 9월에는 미국에 있는 펀더멘탈한 이 베프티스트 칼리지가 유명한 것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크라운 칼리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펀더멘탈, 킹 제임스 바이블 빌리빙, 그 다음에 파이어리 프리칭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한 그 대학인데, 여기서 이제 목회학 석사 이제 학위도 열심히 이제 공부하셔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올해 2024년 1월 15일부터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 킹제임스 성경 목회자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한 22명, 23명 이 목사님들이 이제 가입을 해서 있는데, 여기에 이제 회장으로 추대가 돼서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목회자 협의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 이제 나오셔서 왜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게 되었는가,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본인의 증언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침례교회에 이렇게 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은혜 가운데 사랑침례의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늘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정동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더 넘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갈보리 침례교회 구정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을 말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정동수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저는 킹 제임스 성경 목회자 협의회 회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잠시 킹제임스 성경 목회자 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목적으로 그렇게 결석이 됐고요. 은혜의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월 15일 날 창립이 되었습니다. 20여 개의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사랑하고 또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킹제임스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애를 쓰시고 또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보다 적극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이번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더 활짝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리고 보급되는데 이 협의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원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의 구원 간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구원 간증을 해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7년 12월 26일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저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의 삶은 고통과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어렸을 때 신장과 관련해서 중대한 병을 앓아서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어머니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질병은 나았지만 저는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저의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막연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그리스도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저는 그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믿었으며 예수님께 저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안에 거하셔서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왜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다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익히 우리 정동수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들으셨지만 저희 입을 통하여 왜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다음같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네, 이 성경 말씀에서 성경 기록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 기록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읽고 있는 이 성경 기록이 나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에서 단 하나도 사람의 뜻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다음같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례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 기록들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 기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기록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사탄이 했던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탄이 했던 말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어떤 말을 했는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모든 성경 기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경 기록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모든 만물을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자신을 완전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전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 기록입니다. 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것, 바로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 것은 무엇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우리 마음으로 믿었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성경 기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헌물로 우리를 위해 드려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받은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성경 기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다음같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모든 성경 기록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으며, 이 성경이 없다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신할 수가 없었으며, 이 성경이 없다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가 있게 되었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성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점을 가보면 한 가지 성경만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들은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야 하는데 서로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어떤 성경들 안에는 수십 군데의 성경 구절들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성경 기록이 서로 말들이 다르고 또 어떤 구절들은 성경이 빠진 구절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셨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성경 말씀으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신할 수가 있었고 성경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들이 수십 군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과연 어떤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어떤 성경 구절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만일 그 구절이 잘못된 구절이라고 한다면 나의 구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성경 구절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구절이 잘못된 구절이라면 나는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성경 구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구절이 잘못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역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개역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개역성경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지금 복음을 믿고 주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즉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성경 기록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었다고 해서 당장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그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구원은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점진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기록되었음을 본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혼란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삼위일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말씀이신 아들과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하나시라고 누구나 삼위일체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의 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개역성경에 요한일서 5장 7절이라는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실상은 8절의 일부를 7절로 끌어다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라고 기록하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사탄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루시퍼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름이라는 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것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구절에서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은 계명성으로 바꾸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성이란 무엇입니까? 빛나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개역성경은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혼란입니다. 대혼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경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성경으로 구원의 보장을 알 수 있고 성경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성경이 오늘날 시중에 나와 있는 서로 다른 성경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존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기록하신 말씀들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시편 12편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영원히 보존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 기록은 모든 말씀들이 당연히 보존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다음같이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모든 성경 기록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구절도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경들 속에는 없음이라는 것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고 하셨는데 개역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그 밖에 개역성경에는 수십 구절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믿는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제가 그동안 보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증명해주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모든 말씀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개역 성경에서는 성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십 구절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담대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구절이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개역 성경에 보존되어진 다른 구절들도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기 전에 개역 성경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오류가 있어도 된다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도지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지는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성경 전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전도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존된 성경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존된 성경과 없는 구절들이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고 여기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마땅히 보존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다면 우리의 선택은 오직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경에 성경 변개의 역사도 기록하셨는데 그 시작이 사탄이라고 이미 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사탄은 변개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신 것을 사탄은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의문을 달았습니다.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생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경 변개의 역사는 사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어떤 것인지를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인류에게 성경은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전 인류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말씀이며 전 인류에게 성장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은 성경이 사람에게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기록을 변개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탄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정도승 목사님이 너무나 자세하고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드려 오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면서부터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됐고 믿게 된 것은 1992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문자대로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자대로. 이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며 바로 오류 없는 성경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글자들을 믿게 되었으며 성경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독립심리의교회를 알게 되었고 독립심리의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데 독립심리의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저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 다 믿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심리의교회의 회원이 됐습니다. 또한 지금 일산에 있는 독립심리의교회, 갈보리 침례교회, 독립심리의교회들 중에 하나인 갈보리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만난 후 한 가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안 돼서 독립심리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들을 배우던 가운데 재창조론을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창조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재창조론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라는 이론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원시지구라는 것을 창조하셨지만 그것은 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2절부터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론을 접했을 때 지구의 역사가 수십억 년 되었다라는 진화론자들의 말들에 부합하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동안 발견되어진 공룡 화석과 같은 것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는 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8절 중간을 영어로 보게 되면 replenish the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보면 replenish the earth, 즉 땅을 다시 채우라고 보았기 때문에 재창조론, 옛날 원시지구에 인류가 있었고 다시 인류를 만드신 재창조론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시퍼가 원시지구의 왕이 되었는데 타락하게 된 경위도 시간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들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심적인 말씀들과 재창조론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재창조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시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로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죄는 한 사람의 범죄로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즉 성경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재창조론에 의하면 아담 전 인류, 즉 원시 지구에도 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씀과 안 맞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창조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전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창조론이 나오게 된 경위가 과거부터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이론이 나온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윈의 진화론이 세상에 나오고 지구의 연대가 수십억 년으로 늘어나면서 바로 그것에 맞추다가 나온 이론이 간극이론 또는 재창조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론으로 세상의 이론에 성경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재창조론에서 말하는 리플레니시, 또 다시 채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 수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고 단순히 가득 채우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득 채우다라고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단어로 성경 전체를 재창조론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전체를 이해하여 한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은 그 아담으로부터 나온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와 같은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리플레니시를 보기를 원합니다. 재창조론에서 말하는 대로 원시지구 사람들은 미워하셔서 멸망시키시고 다시 창조하신 인류를 지구를 다시 채우고 다시 채우게 하신 그들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하신 최초의 인류 아담으로부터 나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리플레니시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 단순히 가득 채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킹제임스 성경 목회자 협의회를 가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믿음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흠정역 성경을 우리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일에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 또 목사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흠정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저는 매 주일마다 또 시시때때로 설교하고 있고 이 성경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성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진 성경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 흠정역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 목회자 협의회에 가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 협의회에서 함께했던 목사님들을 저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보급하는데 저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이 흠정역 성경을 보급하는데 저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일에 저의 삶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는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협의회를 탈퇴하고 본 킹제임스 성경 목회자 협의회에 가입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흠정역 성경을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데 있어서 기존 협의회에서는 어려움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나라 전역과 전 세계에 보급되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성경이 땅끝까지 보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대한민국에 잘 보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고 읽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또한 저는 주께서 이 성경을 우리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목적이 중요하다면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 보급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의 여러 가지 다른 한글 역본들에 대한 의견들을 수용하는 협의회를 떠나서 흠정역 성경 보급을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 목회자 협의회에 가입하게 됐고 회장으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